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죠, 요즘에. 그죠? 네. 매일같이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미세먼지도 적고 너무나 화창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맑고 화창하고 그늘이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이제 4장을 좀 나갈 텐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선언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류가 두 무리로 나눠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눠질 거다. 한 무리는 여자의 후손이고 또 한 무리는 뱀의 후손이죠. 그죠? 예.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으로 인류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본문을 통해 이해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류는 두 무리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언의 결과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인물. 그 창세기 10장까지의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쭉 진행되어져요. 굉장히 덩치가 큰 것들이에요. 큰 이슈가 되는 것들. 근데 이 두 인물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소하게 다루어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의 두 대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 가인이고 또 한 사람이 아벨이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앙하는 이 모습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인류가 말 그대로 이 예언처럼 두 무리로 나눠져요. 그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중에 한 무리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의 후손으로 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한 무리가 가인의 후손으로 해서 뱀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그 5장까지 이어지다가 이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구원하고 또 한 무리는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 근데 이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인류의 대표이자 신앙하는 사람들의 표상적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인이나 아벨 이 둘 중에 한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창세기 4장 이야기는 3장 이야기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3번에 4번 정도 걸쳐서 다룰 텐데요.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예. 그러면 이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 뭐죠? 네? 예? 예.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들은 에덴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그래서 하루속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누구, 그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자신들을 통해 태어나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가 속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든지 재림하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와가 입덧을 하면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탄생은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의 초림같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뭐라고 지었죠?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의미가 뭐죠? 개인하는 거죠.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누굴 얻었다? 메시아를 얻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얻었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귀를 멸하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 이 시대의 소망 3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 성장해 갈 때 가인의 모습에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듣고 배웠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르십니까?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큰아이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서 내가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이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이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큰 불행을 경험하면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두 아이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4장에 계속 이어지는데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아이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오늘날 뭐로 생각하면 되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의 기사 속에서. 근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예배의 모습은 이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은 첫 번째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가인도 예배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은 이제 화요일, 금요일, 매 안식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5절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배 후에 벌어진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중 한 사람인 가인은 예배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어떻게 변하죠? 안색이 변해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 얻어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매일 교회를 나오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예. 이 예배의 내용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좀 더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요즘에 종말이라고 할 만큼 이제 우리 뉴스 기사를 통해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범죄 기사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목사, 장로 할 거 없이 막 다 요즘 이 기독교의 기사를 보면 다 엉망진창으로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에 똑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무리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의 두 대표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두 무리로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 복음이 제시되는데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이 두 무리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정적 차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이 되든가 아니면 뱀의 후손이 되는가. 가인의 후예가 되는가 아니면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가.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한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창세기 4장에서 인류의 두 대표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면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기사만 딱 실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차이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죠?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달랐죠? 가인과 아벨의 다른 것. 막 이야기가 막 나올 텐데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조용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재물의 차이죠. 그죠? 재물의 차이죠.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하나는 곡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 이야기는 금요일 날 제가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둘 다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의 결과예요. 예. 예배 후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예배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예배를 드린 후에 순교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모습이에요. 예배 후에. 또 한 사람은 날마다 더 악해져 가다가 예배 후에 분노로 가득 차서 동생을 살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후에예요. 예배 후에. 교회를 갔다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날마다 더 악해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만 점점 더 잔인해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하며 적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석하기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순교자적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주 전 성도란 하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란 어떻게 정의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몇 주 전에 설교인데 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죠? 역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성도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했죠. 예. 본문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로 언약한 자. 예, 제사는 다 예배로 번역할 수 있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태니까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창세기 3장 15절로 적용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여자의 후손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네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시편 86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의 기초요 중심인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가인처럼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이잖아요. 예. 아버지한테 배웠던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 예배로 언약한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 그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경험하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 그럼 이 중요한 것.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이 되게 중요하겠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란 뭐죠? 예? 예배란 뭔가요?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의한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는 데서 오는 신자들의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는 데서 오는 신자들의 반응이 바로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나타냈던 반응이 뭐죠?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낄 때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하고 찬미하는 행위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신자가 인식하며 느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신자가 느끼고 있는가 못 느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그 모습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위기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예배가 무너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이곳에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신자들이 그냥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 준비하는 예배일까지 우리가 예비일까지 두잖아요. 금요일 예비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까지. 그 준비 찬미를 부르는 게 다 뭐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걸 계속 기도하는 거죠. 찬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 의식 없이 예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놨는데 그것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를 경험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실패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인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 바로 가인의 후예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과 연계되어집니다. 계시록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 전쟁이에요.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 강신술과 늦은 비 성령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예배와 같이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배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느낄 때 신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 혹은 선교하는 자리, 교회 대청소하는 그 모든 자리가 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삶이 곧 예배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는 구호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은혜를 받잖아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누구를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할 때 그곳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들이,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말씀을 할 때마다 동일하게 계속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경을 펴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의식 없이 경솔하게 펴게 되면 아무런 게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기도도 실패해요. 아무리 오래 앉아 있더라도 그냥 공상만 하다 끝나는 거죠. 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또 듣게 되잖아요.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거든요. 네. 돌아가서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내가 안식일 혹은 화요일, 금요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100번, 1000번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벨이 경험한 그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전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 더 나은 예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산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하루 종일 이어질 때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심 때 또 마음을 정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도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 결과로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 장면만 보였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예배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때 갑자기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그런 비극적인 삶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무엇은 되지 못했다? 성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성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도가 아니란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옛날에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때 아버지와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이게 무언가 하면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옛날에 제사를 지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지방이라고 해서 할아버지의 이제 이 신의를 대신해서 적은 화선지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로 태워요. 근데 이 불로 태운 종이가 재가 되어서 쫙 날리게 되는데 이 재가 하늘을 향해서 잘 올라가면 우리는 오늘 이 드린 제사가 조상님이 잘 받으셨다고 이제 우리 믿고 아우 감사하다고 하고 돌아가는. 조상님이 절대 우리를 잘 돌봐주실 거라 생각을. 근데 반대로 그 지방을 태운 재가 잘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쭉 가라앉으면 오늘 제사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 뭐 정성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불순했다든지 해서 아버지가 아주 불쾌하게 집 방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 지방을 태운 이제 그 제 항방을 통해서 조상신들이 우리 제사를 받으셨는지 아니 받으셨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미신이죠. 그죠? 근데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간합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간합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하늘의 불이 아벨의 제물 위에 이렇게 쫙 내려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인의 제단에는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졌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 언제나 바람이 불었다 그럽니다. 예. 여기 보면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람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바람 혹은 낮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 수많은 바람들이 왔다. 시원한 바람들이 불었겠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오실 때 부는 이 바람은 보통의 바람과는 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바람이, 특별한 바람이 쫙 불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막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아주 그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예. 근데 범죄 이후로 이런 교통이 이제 단절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그 화염검과 그룹 천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에덴 동산 제단 앞에 서서 그들이 예배할 때 정말 눈물겹게도 제가 볼 때 정말 막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출입문을 넘어서 그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들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동을 다시금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그때 무엇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제단을 사르는 이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안압하셨다는 증거로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불과 바람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네. 성령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우리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되게 우리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린 심령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다음에 셋의 모든 후손들은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맨 먼저 뭘 하죠? 송영을 부르잖아요. 송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 화영검 너머에 계시면서 그룹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가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속의 죄를 씻어내는 깨끗함,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자유함, 내 마음의 초조함과 근심을 진정시키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인은 아벨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그러나 가인이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이 불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가 가졌던 그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한 것이 없는 예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가인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헐레벌떡 와서 아무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끝나면 가인이 드린 이런 예배가 끝나면 전혀 불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이런 예배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죄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엔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욕이 불타오르고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의 역사의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엔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이 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성결한 영향력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림교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예배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벨의 후손들이죠.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게 왜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벨이 경험했던 그 더 나은 예배, 즉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된 사람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의 예배의 실패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게 만든 그 하나의 이유가 바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예배의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들 또 이런 약속들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금요일 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